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리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온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왕 되심과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세세 무궁토로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눌 말씀은요,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제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죠. 제가 역대기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간에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역대기가 다윗 왕과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족보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물론 여러 족보가 나오지만 유다 지파의 족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족보를 중심으로 그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고요. 10장에서 짧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오고 그리고 11장에서 바로 다윗이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화요일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쭉 이어지는 두 개의 커다란 역사관이 있는데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사관에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쭉 거의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사실은 각각의 책이고 또 책이지만 이 스토리가 사실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나 이제 역대기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설명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 사관에 기록이 되죠. 사무엘서에서 그 얘기가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서 처음 세운 그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고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이 범죄하여서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데 다윗이 쉽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힘들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이 이제 사무엘 하로 쭉 연결되면서 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열왕의 이야기가 쭉 기록된 것이 열왕기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길게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여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의 역사가 쭉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를 쭉 기록하면서 사실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오늘 역대기는 반면에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인지 그런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서 세워진 그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그냥 다루고 왕을 구하는 장면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언급이 되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신 자인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거기에는 다윗 왕의 추한 모습도 드러나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던 그런 다윗 왕의 연약한 모습들은 다 싹 사라지고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장면부터 오늘 11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은요, 다윗에 대해서 그 앞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그죠?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익숙한 이야기들은 다 생략이 되고 11장 1절에서 그냥 단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 앞에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읽었던 것처럼 이 전까지는 다윗이 여러 힘든 시기를 겪어서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동안 그렇죠? 왕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은요. 그 다윗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당신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향해서 두 가지의 칭호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그런 칭호와 어떤 평가를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가이고 타이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 왕가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인간이 쓴 글이라고 단지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뒤에까지 몇백 년간 더 이어졌던 유다가, 그죠? 살아남은 유다가 그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승리한 자가
자신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쓴 그런 인간의 글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가문은 남쪽 유다는 막 높이고 유다 족속은 높이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안 좋고 나쁜 왕들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나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실제로 다윗을 많이 높이고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의 어떤 주된 내용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용비어천가처럼 다윗을 막 높이는 그런 내용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인간이 어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정권의 다툼과 권력의 다툼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승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글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잘 살펴본다면 사실은 그 너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언제 기록된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해서 되돌아와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쌓는 그 가운데,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역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사료나 자료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역대기라는 책으로 묶어내고 이것을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편찬을 하고 이 역대기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이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져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그 왕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이 말이 돼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다윗의 후손인 그 역대기에 기록된 8장, 9장에 기록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족보를 쭉 보면 다윗의 후손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베레스의 후손도 나오고.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왕이 되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바벨론에 멸망되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혈통을 이은 다윗의 왕조는 사실은 끝이 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다음에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다시금 재건하고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다면 사실은 말이 되는데 다윗 왕권이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다윗 후손이 왕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대기는 그 다윗 왕의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너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 다윗 왕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나 그 어떤 바람은 무엇이냐면 그 다윗 왕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울 왕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바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왕조를 회복하며 다윗 왕가가 회복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다가 다시 세워진 다윗 왕가의 어떤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우리 왕조가 원래부터 역사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왕조니까 백성들은 이제 나를 왕으로 잘 섬겨라. 그런 목적과 의도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가가 실제로 세워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음에도 그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칭호,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사건을 기록한 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나고 물론 성경은 맨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냐 말라기 선지자에서 구약 성경은 끝나지만 역사를 실제 히스토리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한 200~300명 이상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것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라고 이야기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나 문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가 메시아야 라고 나타났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내가 메시아라고 왔던 모든 인물들은 거짓 메시아였고 참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오늘 그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한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왕가를, 그 왕권을 든든히 세울 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왔으니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언약의 정통성, 그 약속의 정통성을 부여받고 오실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읽고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정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힘과 권세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강대국이고 강성한 나라,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질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져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그 다윗 왕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정통성, 그 유다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역대기 11장 3절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무엇을 맺음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무엇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니라.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주와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분과 그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역대기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역대기에서 다윗의 왕권을, 그 정통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인간 다윗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역대기를 읽는 바른 관점이고 시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역대기가 잘 읽어보면 아무리 인간 다윗의 허물을 가리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였지만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죄악된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인간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의 눈으로 역대기를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부탁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보통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인데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왕이 나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무슨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노래를 불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먹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이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어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우리 한번 더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읽기 쉬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겉으로 읽으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읽고 해석하며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역대기가 우리에게 예언하며 증거하며 그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신앙의 눈으로 역대기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달라고, 그것이 구원임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님을,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내일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회,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역의 방향과 그 사역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는 5월 말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전교인 가족 수양회와 청소년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할지 하나님의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하나님의 그 시야를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며 바라보며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관점 가운데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요 우리들의 역사요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바라보며 읽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하나님이여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다스리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며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여 그 백성들이 모인 주의 전국 백성들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목회자와 하나님의 장로들과 하나님의 권사님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들과 재직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며 봉사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당회와 하나님의 다다음 주에 있을 재직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사역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며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하나님 온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여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애쓰며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하나님 또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그 수고와 하나님이여 그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온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7월에 있을 전교인 가족 수양회와 청소년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으며 하나님의 훈련되어지며 하나님의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기도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주말 우리의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